일에 집착하고 육신의 정욕에 집착하고 시기 질투에 하면서 헛된 영광에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는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먹잇감이 있으면 삼켜버린다고. 삼켜버려. 원래 음식을 먹을 때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익게 씹잖아요. 일단 깨뜨리고 잘게 갈아가지고 위장으로 집어넣어서 위장에서 또 한 번 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다시 대장, 소장으로 내려가서 다 있는 영양을 다 흡수하죠. 그런데 그냥 씹고 깨뜨릴 것도 없이 삼켜버려. 덥석 바꾸는 그런다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씹지도 않고 막 삼키다가 나니 목이 메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이 자기 먹잇감을 간절히 갈고봐 찾았으면 잡자마자 바로 삼켜버린다. 이게 삼킨다, 이게 사자가 삼킨다. 이것은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뭐냐면은 이제 늙은 사자예요. 늙은 사자가 이빨도 다 빠지고 먹을 것을 이제 찾아야겠는데 굶어 죽기 생겼어요. 아, 지금 지나가는 이제 먹잇감 하나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이 든 어른들도 마지막에는 그 소리밖에 안 남아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사람도 그 목소리는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살만한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 사자가 지나가는 먹잇감이 있으면요 쫓아갈 힘이 없어. 그러나 또 그 사나운 발톱과 그 날카로운 이빨을 확 물어야 하는데 달려가서 그거 할 수도 없어. 그러면 마침 자기 앞에 뭣도 모르고 와 있어요. 그러면 겁을 한번 주는 거죠. 하고. 그러면 그 짐승이 놀래가지고 위험에 놀래가지고 소리에 또 압도돼가지고 거기에 탁 발을 못대고 오금을 조리고 지금 거기서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기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덥석 그냥 입에다가 무는 사이에 바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꿀꺽. 그게 삼키죠. 마귀가 기회가 포착되면 우는 사자 저는 순식간에 넘어뜨려요. 가련유다가 원수 마귀의 밥이 됐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련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는데 거기 말 앞에 뭐라고 썼냐면 이미 already 벌써 순식간에 딱 집어넣어 눈치 못 채게. 그것이 자기 혼자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는 이미 공중의 권세자면 원수 마귀가 그 속에 예수를 팔고 자기에게 이익을 얻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자기 위치도 다 포착하는 엄청난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 일을 도모했다. 근데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절대 우리가 간과하고 내가 마귀를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컨트롤 하듯이 내가 예뻐하기도 하고 발로 차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방에 가둬 놓기도 하듯이 내가 마음대로 마귀를 조종할 수 있고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내가 잘 해갈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말이죠. 이런 그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서 그걸 통용할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존재인데 그 존재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데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그러다가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마귀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범죄하게 해가지고 인류 이 세상을 온통 어둠 가운데 쌓이게 만들었는데 그게 놓을지 않고 지금도 부지런히 쫓아다닌다니까요. 여기저기 안 간 데가 없고 안 만난 사람이 없고 심지어 우리 꿈속에까지 덤벼들어요. 그 평상시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사지 않으면요 꿈속에 마귀한테 눌린단 말이에요. 눌려. 꿈속에서도 이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다니든지 나를 압도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세상 사이를 단절시켜서 오늘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데 마귀는 바로 그것을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단절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바로 그 인간의 한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모든 생명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이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도덕과 윤리와 종교와 수양과 그 어떤 학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모든 생명을 풀어내기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풀어 오셨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결정적인 십자가를 꼭 지게 해달라고, 제대로 지게 해서 이 문제를 풀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한 거. 그냥 우리는 기도 않고 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기도 없이 뭔가 나는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생각한 그것이 자체가 지금 온전한 신앙,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거룩한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그 유산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나는 기도를 안 해도 우리 자녀들은 기도를 잘해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건 뭐라고요? 그게 미신이라니까요. 그게 맹신, 무지이고 맹신이야. 나는 개걸음을 걷고 옆으로 걷지만은 내 자손들만큼 앞으로 반듯하게 멋지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그게 있을 수 없는 것을 지금 믿고 있으니까 그게 부지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맹신이에요, 맹신. 그럼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도 자식은 좋은 집 줄 줄 알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만큼 잘 되기를 다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란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을 닦아놔야 돼요. 먼저 그 길을 걷고 전수해 줘야 돼요. 전수해 줘야 돼요. 공 잘 찬 사람이 공 잘 찬 선수를 만들어내는 거지, 공도 하나도 찰지도 모르는 사람이 공 감독 온다고 그래가지고 공을 잘 찬 선수들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전수예요. 전수. 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님이 찾아오세요. 모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여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그 큰 역사 이루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본을 보이잖아요. 기도의 내용도 분명하게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나오고, 27장에도 보면 나오고, 또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번 기도에 막 이런 기도를 확실하게 아버지께서 평상시에는 주님께서 다 세례받고, 세례받을 때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막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동기처럼 강림하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평상시에는 그래도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도 하는 그 마지막 기도,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때는요, 하늘과 땅 사이 아무 반응이 없어. 주님이 혼자 해결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보면 똑같은 기도로 이 잔을 내게서 떠날 수 있으면 떠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 잔을 내가 마셔야겠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몸부림치고 했던지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되었다. 그 나중에 인간의 모든 그 힘이 다 빠져버리고 기지맥진하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돋더라. 이제 육신의 힘이 빠지면 영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 기도의 결과 십자가를 진 거예요. 막상 십자가 질 때는 주님께서 담담하게 이런저런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러나 담담하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미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져야 할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못을 받고 그를 동동 매달아 두는데 주님이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기도해 줘. 때로는 눈머니가 보는 이를 위로했다. 제 친구 서덕성 목사님이 귀도 못 듣고 말도 못 하는데 시를 썼어요. 그런데 그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오늘 자유롭게 다니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를 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영혼을 보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죠. 어제 소망교도소에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교정선교회비의 회원들 또 각 도의 특수선교부 임원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다 모시고 거기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길이 너무 막히고 제가 이제 그 둘째 아들 집에를 처음 갔거든요. 근데 전날 가가지고 한번 들어갔는데 동까지는 알겠는데 몇 톤지를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1시간 40분이면 가는 길이니까 넉넉지가 2시간이면 와야 한대요. 3시간 반 동안 헤매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차가 밀려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 들어왔는데 문은 어떻게 배터리가 참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된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디 핸드폰도 켤 수 없고 그다음에 들어온 입구를 다 막아놨잖아요.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비밀도 모르지 물어볼 수도 없지. 그냥 무조건 몰고 들어왔어. 그리고 딱 문 앞에서 거기 지하 2층에서 어떻게 해야 경비실이라고 연락할 수 있는가 그걸 쳐다보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들어갔습니다. 25층인가는 알았어. 25층까지 가긴 가는데 집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호실이 있는데 몇 톤지를 모르겠어. 나무 집을 아무데 눌러볼 수도 없고 그 소포가 놓인 것이 있길래 쳐다봤는데 한 집은 아니고 옆집은 있겠는데 뭔가 제가 안 보여요. 이거 아닌가. 또 하나의 얘기는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그게 서갖고 유나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듣고는 문을 열어서 들어갔어요. 애를 태우고 말이죠. 연락은 안 되지. 시간 됐는데 왜 안 들어오지. 그래 이제 제가 늦게 밥을 먹으면서 8시에 도착해서 4시 출발 8시에 도착. 여주에서 서울까지. 밥을 먹으면서 이제 갔다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 교도소에 재소자가 415명 있다. 근데 그
그 제소자들이 1년 동안 우리가 후원하는 게 100억인데 100억을 제소자들을 재활을 위해서 쓴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별로 잘한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100억이나 그걸 써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야 한다. 이제 우리 자녀가 그에 대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 한마디 하더라고. 그렇더라. 사실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 그만한 필요성이 있는가. 돈으로 따지면은 아니 그 돈을 해가지고 진짜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럴까 그러냐고도 하지만 그들도 한 영혼이다.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불우한 환경 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범죄를 나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들도 살아야 하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 영혼들을 지금 살리려고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재범률이 5%인데 결국 본전치기나 마찬가지다. 그 투자해가지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잘하는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거의 범죄자로 지금 진입해 들어간 상태인데 아무런 국가적 대책이 없다는 게 또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의 문제, 또 여자들의 범죄율이 많은데 남자보다 여자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번에 아무 대책이 없는데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국가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영혼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살피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을 보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니까 다 똑같은 영혼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본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면 사실 그게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더 나은 것까지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요, 담 밖에 있거나 담 안에 있거나 똑같이 하나님 볼 때 죄인이라 어떻게 해서 우리는 걸려들지 않았을 뿐이고 거기 담 안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예비이란 하나의 그 범죄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보려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지만은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들에게도 희망이고 복음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답이다. 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를 살려보려고 오늘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 스스로나 어떤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을 구원할 이름이 주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마치 열쇠를 가지고 탁 끌어버리듯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단번에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속에 하나 되는 그 속에 우리 인간의 모든 축복이 들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항상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키포인트를 거기다 맞춰야 돼요.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로 하나 됩니다. 목표를 두라. 그리고 그 담을 끝까지 허물지 않겠다. 나는 절대 하나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다 마귀의 역사한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 마귀를 발로 밟고 제압해야 돼. 성경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선포해 제압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우리 환경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속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하라는 거죠. 귀신은 달래면 안 돼요. 비율을 맞춰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인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래고 비유 맞춰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속는다고. 옛날에 구다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비유를 맞추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더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도로 탁 무장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려요. 선포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명하더니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은 이제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겠어.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됨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마귀가 쓰는 수수는 딱 한 가지야. 그건 뭘까요? 이 세상 이 전부인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인 것 같이, 이 땅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만구의 영화를 우리에게 줄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순간순간 삶의 현실 속에서 허용되는 환상을 집어넣고 만구의 영화를 다 줄 것 같이, 온갖 부귀와 영화와 행복과 즐거움을 다 줄 것 같이 우리에게 장밋빛 환상을 집어넣어 코드를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저러한 것으로 각각의 선악과가 색깔이 다를 뿐이지 각각의 선악과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옵니다. 정신없이 그걸 쫓아가다가 어느 날 지나놓고 보면 인생 다 살아가지고 나이 다 먹고 병들고 죽을 때에 가까웠어. 그리고 후회와 한탄만 남지. 그리고 다 그때 가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하지만 제2의 기회는 없어. 지나가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한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모든 문제를 풀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영광 가운데 거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수준에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러한 수준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경주를 해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노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재미로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즐거움으로 기쁘게 해야지만은요 세상 어떤 노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요은이가 할아버지한테 달려왔어요. 걔 와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책을 가져와갖고는 태양이 여쳐서 떴는데 거꾸로 앉아서 막 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 있는 쪽으로 보여야지 내가 혼자 이야기 좀 딱 알아듣고는 금방 또 햇빛 있는 쪽으로 하지. 근데 너무 책을 많이 봐요. 제가 볼 때 거기에 맨날 책만 보고 있어. 그래서 눈도 나빠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그걸 제가 저희들은 바란 게 아니라 예원아 너를 놀아야지.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근데 책 너무 많이 본다. 책 그거 많이 보면 눈 나빠지면 안 되다 했더니 저는 여기에 노는 건데요. 책 보는 게 노는 거야. 대체 보니까 걔는 놀이가 뭐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집에 있으면 책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걸 보더라고.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 보고도 그걸 또 읽어주라고. 자기가 다 알아. 알면서도 이제 읽어주니까 그게 같이 관심을 갖고 읽어주니까 재미있는가 봐요. 그렇게 노는 것을 보는데요. 아이가 놀듯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냥 단지 노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웃고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요. 마귀와의
엄청난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투쟁을 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 계속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 돼.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 같이 우리 신앙이 발전해 간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주님 날에 갈 때까지는 늙었다 소리 하지도 말고, 몸이 뭐 안 좋다고 그러고, 나도 나이가 드니까 그런다 소리 좀 하지 마요.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젊은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악인데, 그런데 막 이제 나이가 들어고 허리가 어쩐다는 또, 우리 대학생, 이제 대학생 되는도 목사님 제가 이제 늙어간 것 같아요. 그러고 말이죠. 야, 그런데 주님 날에 딱 우리가 사명 끝나가지고 탁 들어가는 그날까지는요, 전심전력이에요. 모세가 120살이 됐을 때 신명기 거기 보면 34장에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불러요. 120살이 됐으니까 불러가기 직전에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120이 되었는데 후계자에게 딱 안수를 할 때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청명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그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천수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배운 것도 없는 몸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못 들어가던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데리고 들어가. 그런지 그런 영적 진보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는 은혜, 하나됨으로 말미암는 축복들을 다 가지고 전진해 가면서 그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 안에 육신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안에 채운다.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남은 고난이 있다면 거기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채워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채워가야 할 것 중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선한 인격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사가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돼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존재이고 영적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도말하 했기 때문에 떠나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2000년 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속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의 이 시대에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한 지배받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크다, 신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러워하지만요, 사실 진짜 부러워할 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신자가 있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진짜 완성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그를 지배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지, 그것 없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 가보면 아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나면 주여 주여 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겠지만은 그날에 가서 I don't know,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불법을 행한 것이다 라고 상관없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건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너는 좁은 길로 가거라. 생명의 길로 가거라.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리되어 있던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그것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됨으로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징조가 뭐냐면 그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지배받는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지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그런 영적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성령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성령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란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곁에서 돕는 자다 그 말. 그 성령을 영어로 하면 더 헬퍼라고, 헬라어로 하면은 파라클레토스, 곁에 돕는 자라는 뜻인데요. 두 가지 특징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갈 때 그 뜻대로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 도와줘요. 도와주는 거예요. 곁에서.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성령 우리를 위로해 줘요. 성령의 역할은 위로자예요. 컴포터, 더 컴포터, 위로자.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곁에서 나의 고통을 다 알고 위로해 주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종이 되고 성령의 종이 되고 말씀의 사자가 되고 성령의 사자가 돼서 오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주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는 말씀. 어둠의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에 갈 때 어둠이 벗겨져서 하는 세계로 빛이 비치듯이 오늘 진정 그리스도에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답이 보이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미래의 꿈이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축복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장차 들어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누린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